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같이 죽어버린 우리 마음에 다시금 작은 불씨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 그것을 지켜야 한다면 금방 흩어져버리고 다시 의욕을 가질 용기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는 거룩한 불이시여,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시여, 당신만이 우리 속에서 타오르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붙은 작은 불꽃이 내 온 삶과 온 세상에 번져가는 큰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에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셨지만 우리의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영적 목표를 분명히 보게 되었을 때 태산처럼 버티고 있는 현실의 장애들이 이전보다 더 두렵게 보일 뿐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없이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서글픈 탄식 외에는 흘러나올 것이 없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시여, 태산을 가루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시여, 당신의 힘으로 현실의 짐들을 걷더니 넘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기쁨, 주의 빛, 주의 힘이 임한 생명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앞에 옆에 뒤에 세 사람씩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예정이 되어 있으셨고 지금도 그 역사의 실현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운행하고 임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귀하신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0장이고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간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해 나 주님을 늘 믿으며 주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 우리 3절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갈지실하신 예수여 그늘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발 우리 같은 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 아멘.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대.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우리 2절 후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 우리 계속해서 3절 후렴 가서 고백하겠습니다.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예, 계속해서 그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화답하며 우리가 계속 부르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진정 소원은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마음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매 예배마다 60명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반가운 얼굴 함께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재개된 셀 모임에도 말씀으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행복한 교제가 풍성하길 기도드립니다. 내년 부활주일을 앞두고 2주간 가지는 충계 12통 물붓기 기도회는 부활주일 후 2주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에 안수 집사와 권사 임직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매주 한글과 영어로 권 목사님의 5분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는 메시지 GT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은 메시지 GT를 검색하고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영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김태원 형제님. 경건일기.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코로나 시기에 힘들게 준비해서 차린 베이커리 카페를 문을 닫기까지 지난 7개월간 하나님을 많이도 원망했다. 첫 차 타고 오픈하고 막차 타고 집에 가는 길에도 무거운 눈꺼풀을 견뎌내며 성경 통독을 했고, 주일엔 온라인 예배를 틀어놓고 손님과 목사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주일 예배에 참석했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나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건지 매번 기도 내용에 투정과 원망이 늘어갔다. 나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의도부터가 잘못되어 있었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반쯤 깨어 읽었던 성경은 기억이 나질 않았고 온전히 참석할 수 없었던 예배 시간은 점점 짧아져 갔다. 온전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던 그 행동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행동들이었을까? 적어도 내 신앙생활을 위한 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틈틈이 하나님을 찾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진 않을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은 매출이 좀 오르지 않을까? 절실하다는 핑계로 이런 미신과 다를 것 없는 부끄러운 생각을 했었다. 하나님, 돈이 최고입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랑 다를 게 없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있는 나를 마주한 어느 날 결국 짧았던 나의 신앙생활은 빛을 잃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 정확히 말하자면 핑계를 만들고 내가 돌아서고 있었다. 사실 그 핑계의 이유를 난 알고 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딛었을 때 다짐했던 것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가게의 문을 닫았고 불순했던 기도들에 대한 벌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거의 정리가 되어갈 때쯤 경건일기가 내 차례가 되었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이걸 내가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니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또 원망했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나고 그 원망은 감사함으로 바뀌었다. 창업을 준비하고 나서부터 폐업을 결정하고 난 이후까지도 순탄한 과정이 없었지만 그 결과는 모아둔 돈과 그 돈을 모으던 시간들을 모두 잃었고 갚아야 할 빚이 생겼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지혜들을 배우게 되었으며 결국 나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 그 모든 시간들이 감사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건 경건일기 발표가 마치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였다.
매번 하던 기도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세요였는데 단 한 번도 답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주 GT 말씀 중 전도서 8장 본문 내용에는 앞서 말한 나의 모습들이 모두 하지 말아야 할 예시로 나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삶이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 제시하여 주시는 응답 같았다. 경건 일기를 쓰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하니 영적으로 많은 것들이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나누게 될 소통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기대가 된다. 우리 태훈 형제 예수 믿은 지가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좀 뭐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잘 믿게 해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 믿은 지 정말 얼마 안 되는데 말씀이 점점 더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사실 이것이잖아요.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함께 보도록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59페이지입니다. 11장 9절에서 12장 2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젊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과 초청의 손과도 같은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헛된 것이 헛된 줄 알고 내려놓음으로 헛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도서에서 이건 허무주의를 주는 것 아닌가, 패배주의를 주는 것 아닌가 오해하는 오해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오해는 전도서의 결론에 가면 정확하게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분량으로는 딱 한 주가 남았고요. 또 그 다음 그 한 주 딱 끝나는 부분이 고난주간이어서 고난주간 특별 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GT 본문으로 보면 2주 후에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GT 본문을 2주 점프해서 전도서의 결론 부분을 미리 살펴놓고 그래서 남은 우리 GT 전도서 묵상을 더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이 사실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고요. 또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네,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청년이여. 자, 우리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이 청년이여라는 단어만 먼저 잠시만 살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사실 솔로몬은 자기가 전도서를 집필하면서 어떤 사람을 주된 타겟 독자로 삼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읽은 대로 청년이여라는 말이 나온 대로 청년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내 청년의 날을 마음으로 기뻐하라. 뒤에 가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요. 결론 부분에서 이것은 인생의 정수인 청년 시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낸 자신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과 오고 오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반면교사로서 권면하는 간절한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이여 하고 오늘 부르고 있는 이 부름은 우리 공동체를 부르는 부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름부터가 다음 세대입니다. 연령도 보면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청년 공동체 맞습니다. 또 물론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청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을 영적으로 보아도 청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이 누구입니까? 갈렙처럼 영적인 도전 앞에서 응전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참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응전에 도전하고 영적 전쟁 함께하는 믿음의 청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부르는 부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년이여, 자기 이름 넣겠습니다. 권지연이여. 우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으로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핵심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자, 여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전반부는 사실 어떤 뜻인지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훨씬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청년이여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들어본 적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생경한 소리 아닙니까?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청년이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읽었던 본문은. 물론 우리는 그 뒷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뒤에 여지없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거야말로 식당에서 사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러 가서 마음껏 시켜, 난 짜장면 하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장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껏 시키라는 것입니까? 제일 싼 거 시키라는 겁니까? 여기 지금 청년의 때에 마음껏 즐기라는 말과 심판이 있을 줄 알라는 것 중에서 무엇이 진심입니까? 근데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 전반부, 청년이여 마음껏 인생을 즐기라, 이거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만약에 이 전반부가 진심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이 전반부가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의 통로가 된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한 선교단체 대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 사실 젊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솔로몬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회심하고 단체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체에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경건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자매들에게는 생얼과 긴 머리, 긴 치마를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강요죠. 어쨌든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었고요. 액세서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신앙 잡지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제 지인이 그 잡지의 편집장 겸 사진을 맡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표지 사진을 그 단체에서 예배드리는 실황에서 이제 한 자매를 이제 캡처해서 찍었습니다. 사진을 그 친구가 참 잘 찍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잘 찍었습니다. 자매가 너무 홀리해 보였습니다. 야, 이번 옷 대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쇄도 끝났습니다.
근데 결국 그 잡지 전부 전량 다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바꿔서 다시 찍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너무 홀리한 자매였는데 대표가 사진을 딱 봤더니 여기 귀에 전만한 금 귀걸이가 하나 딱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발각되는 순간 전부 다 폐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옆에서 봤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전만한 금이 있다는 게 경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자기는 젊어서 할 것 다 해놓고는 자기 따르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요거까지 간섭하는 것은 저는 정말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대표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가 진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진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익숙지 않았겠지만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금욕주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을 찾으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11장 본문을 레슬리 알렌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즐거움만 추구한 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 이건 익숙하죠. 근데 이렇게도 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즐거움마저 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건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앞부분은 맞습니다. 세상 쾌락 추구한 거 하나님 심판할 거다. 아멘. 뒷부분,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거 심판할 거다. 에이, 뭘 그래?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도요, 분위기가 성숙해지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 정비될수록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딱 규제하고 잡아내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서구 사회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성숙하고 법이 잘 정비된 사회일수록 회사에서 개인적인 일을 하는 거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혹은 회사도 과도한 향응이나 접대비 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일을 막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할 시간에는 절대 개인 일을 안 합니다. 뭐 접대비 이런 항목도 없고요. 깨끗하게 딱 거래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런 사회일수록 예를 들어 개인이 휴가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초과 업무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벌금을 매기고 절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규제하고, 또 멤버들도 당연하게 그건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 보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저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성숙한 사회 아닙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라고 한 건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천국이지. 제도는 돼 있는데 여러분 휴가 많이 가라고 돼 있지만 가면 눈치 주면은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즐거움, 하나님은 우리가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즐겁지 않은데 심판이 두려워서 당신을 섬기는 것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은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섬김만 받으십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라고 하면 성경은 거꾸로 그래도 섬기니까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내어 쫓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 그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즐거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고생하다가 세상도 즐기지 못하고 심판받을 바에는 차라리 세상이나 실컷 즐기고 심판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 이야기만 듣고 또 돌아와서 그래 하나님 섬긴다고 고생할 게 아니라 세상이나 실컷 즐겨야 되겠다, 그 말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신자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즐기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는 것이 덜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인간에게는요, 그 자리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블랙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채울수록 더 허기를 느낍니다. 가진 사람이 더 탐욕을 많이 부립니다. 그런데 가져봤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공허감을 느낍니다. 공허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허기를 느끼고, 허기를 느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또 더 공허함을 느끼는 악순환을, 마치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이 찰나의 목의 시원함을 위해서 견디지 못하면 바닷물을 마십니다. 목 넘어갈 때까지는 시원하다니까요. 마시고 나면 갈증 때문에 더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마시고 또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게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차라리 세상이나 실컷 즐기라는 게, 바닷물 실컷 마시는 게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나도 그런 삶을 살 걸 내가 지금까지 미쳤지,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라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즐거워하면 무조건 합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형식적으로밖에 하지 못하고 결국은 조금 지나면 아예 안 하게 됩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즐거워하는 대상이 180도 바뀌는 것을 진짜 회개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세상 즐거움이 이래도 저래도 제일 좋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이래도 저래도 빼앗길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청춘을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즐길 만한 대상이 바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이 마음은 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는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의해서 좌우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인풋 기관은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눈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만 하면 여러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보이시리니. 눈이 열리기만 하면 보게 됩니다. 주 앞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면, 눈으로 보면 마음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의 청춘에 그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상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눈이 닫혀서 더 나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세상을 즐길 수는 있겠지만, 눈을 열어서 보면 그 시간만큼이 너무나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청춘을 즐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우리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심판주를 기억하라. 자, 9절 하반부에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춘을 즐기라는 말도 진심이고 너를 모든 일에 대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말도 솔로몬의 진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반쪽을 간과하기 쉬운 진리의 긴장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 다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즐기라는 말과 심판을 인식하라는 말이 두 가지 다 진리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다 자칫 한 개를 강조하면 한 개를 간과하기 쉬운 긴장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율법과 은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 한 가지를 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칫 은혜하면 율법을 배척할 것 같고 율법하면 은혜를 부인할 것 같은데요. 긴장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기라는 것과 심판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오히려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긴장관계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심판이 있음을 알라는 것은 청춘을 즐기라는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잘 즐기게 이끌어주는 것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먹방이든지 막 노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흐뭇해하면서 보고요. 내가 노는 것도 아닌데 막 신나서 배꼽 잡고 이렇게 웃으면서 잘 봅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이 이제 그 구성원 멤버들이 이 장수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진짜로 즐기는 사람이죠. 먹방하는 새 친구 내 친구군요. 보면 너무 즐기잖아요, 그죠? 예능하는 분들도 보면 너무 즐기잖아요. 그거 우리가 보는데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즐길까요? 일단은 그 사람들 자체가 먹는 걸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맞는데요. 그들에게 방송이라는 긴장감이 있어서 더 즐긴다는 거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그날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멘트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도움 안 되는 멘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량이 다 잘립니다. 시청률에 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그게 입금액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럼 그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워낙 그걸 좋아하지만 더 잘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심판이 있다는 것이요. 절대로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도리어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결산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할 때 훨씬 더 잘 누릴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심판날에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그 둘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심판을 결산을 마지막 평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심판을 결산을 마지막 평가를 무시하고 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이라도 즐겁고 이 둘은 그걸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도 여러분 주인의 동력자로서 주인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것 자체도 즐거움이고요. 그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고 나니까 주인이 무엇이라고 칭찬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더 참여할지어다입니다. 지금까지 그 맡은 것 가지고 즐기는 거 보니까 야 너는 더 즐겨도 되겠어.
더 많이 맡길 테니까 더 많이 즐거워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잘 즐길 수 있는 비결은 청년의 때의 심판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의 내용에 보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청년의 때의 심판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심판도 우주적인 심판도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계속되어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청년의 때도 지나가고 죽음의 때는 곧 올 것입니다. 우주적으로도 2절에 보니까요,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주적으로도 이 지구와 우주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고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심판 전에 5달란트, 2달란트처럼 잘 즐기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청년 예수입니다. 그런 청년의 때에 공사역을 시작해서 청년의 때에 십자가에서 공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인생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세상을 악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그 주위에 있던 어떤 누구보다도 즐거움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의 크기가 예수님의 영광의 등급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등급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이겨내시고 이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의 심판주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뛰어난 기쁨의 기름을 부음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네. 자,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근심이 마음에서 악이 몸에서 떠나게 하라.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근심이 왜 생길까요? 근심은 불순종하려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갈등할 때 불순종 쪽으로 마음이 기울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였고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요,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 고민하면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사이에 갈등하다가 불순종 쪽으로 마음이 기울자 근심하며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심은 불순종에 동반되어지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정말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의 즐거움의 기름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거 말씀 받았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두 마음 때문에 갈등한다고 하면 근심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극한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바로 이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전부 그 부자 청년을 동정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영생의 길을 묻고 왔지만 떠나갈 때 사람으로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없이 동정합니다. 아마 이 시대의 교회에 이런 부자 청년이 나왔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며 영적인 갈망까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불순종하지만 근심하고 있으면 격려하고 잘했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판에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근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의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이 또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음의 인풋 기관, 들어오는 통로는 눈이라고 하며 아웃풋 기관은 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몸에서 이 악을 물러가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면 악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젊어서 죄의 낙이 탐닉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인 몸이 더럽혀지고 망가져서 뒤늦게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려고 애써도요, 몸에 오랫동안 밴 죄의 습관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좀 하다가 또 무너지고 좀 하다가 무너지는 영적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몸에서 떠나게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에 여러분 우리 각 개인도 또 우리 공동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젊고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몸에서 악이 떠나가게 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찍 이룬 경건이 제일 훌륭한 경건이다. 몸에 죄의 습관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 송아지 때에 되도록 빨리 멍에를 매지 않으면 점점 더 멍에 매기가 힘들어지고요, 그렇게 늦게 멍에를 매면 멍에 맨 소도 익숙지 않으니 밭도 제대로 갈지 못하고요, 그래서 소도 힘들고 소를 몰이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릴 때에 소가 멍에를 매게 되고 익숙하게 되면 소도 모는 이도 평생 즐겁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원앙소리 이런 영화 보면 그 할아버지하고 소가 평생의 친구지 않습니까? 제가 딱 30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3장 27절 28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멍에를 일찍 메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30주년이 되어서 사실 이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얼마나 내가 고생한 줄 아세요? 사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보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보였으니까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일찍 멍에를 맸다는 것이 물론 제가 또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헛된 것을 추구할 때도 있지만 참된 것이 보이고 나니까 빨리 돌이킬 수 있고요, 이미 내 몸에 하나님의 멍에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습관이 되어 있으니 훨씬 더 즐겁게 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창조주를 알고 심판주를 알며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만 한 번 더
기억하는 차원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의 때의 심판주를 기억하라. 근심이 마음에서 악이 몸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좀 저기 찬양팀 좀 주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뜻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찬양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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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아직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 아직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온 우주의 심판과 종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즐거움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두 마음 가지고 근심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 위에 악이 베이기 전에 주의 즐거움의 멍에가 주님의 소명의 멍에가 나를 좌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즐거움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를 가득 채우며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청년의 때에 서 있습니다. 이때에 주의
주의 즐거움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은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눈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영성,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다른 성주들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더 이상 마음의 근심이 사로잡고 있지 않도록, 두만 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에 악이 매이지 않도록 일찍 주의 멍에를 메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말씀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이기며 말씀 안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tun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하여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신음하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도록 우리 주여 3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된 것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헛되지 않은 것 주고 싶어 전도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거짓 즐거움, 먹어도 마셔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고 공허감만 더해가는 이런 세상 거짓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 우리에게 주고 싶어 오늘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도전하여 주신 주님, 그 즐거움에 우리의 온 마음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그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결산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실 것이며 또 그 가정의 동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들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두만 붓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몸에서 악을 멀리하며 주의 멍에 메고 기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중에서 저희들 워낙 12통 물붓기 봄에 공동체에 주신 특별한 은혜의 방편인데요. 내일부터 2주간이 정상적인 스케줄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실해서 우리 쓸장 회의에서 임직 마치고 4월 4일 주일 마치고 2주간으로 좀 미루게 되었습니다. 2주간 더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임직식은 아마 가을에 가지게 될 텐데 소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은 우리 부활주일에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과 또 온 공동체가 기도로 그날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크게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청년이십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